하늘나라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종려주일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 굶주림, 폭력, 그리고 편견이 사라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간 성도들이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지상에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모여든 거대한 무리가 한 분이신 구세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을 둘러보면 곳곳에는 차별과 또 문화, 정치, 체제 간에, 종교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적대감이 금방이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폭발할 기세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부자들은 전례 없는 풍요로움으로 자기의 욕심을 한껏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관념에 뿌리박고 있는 지독한 증오심은 인류 공동체를 크건 작건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인간다움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서로 악위다툼하며 싸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첫 번째 그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림에 가깝습니까?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가깝다고 하려니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 생각나고 두 번째 그림에 가깝다고 하자니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종류의 교회가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개인적인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좀 더 우리가 눈을 이렇게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이 지구촌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모순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컨대 북아일랜드의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도의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세르비아의 그리스 정교회와 크로아티아의 가톨릭 신자들은 서로 무자비한 대량 학살을 시행했습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일 오전 11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철저하게 인종이 격리되는 시간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인종이 가장 철저하게 격리되고 분리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마저 예배하는 시간마저 흑과 백이 서로 차별한다는 것이죠. 아니, 흑이 어찌 백을 차별하겠습니까마는 백이 흑을 차별하는 것이겠죠.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여전히 인종과 계층을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몹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한 분리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바로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인종이나 종족이나 문화, 정치체제, 이념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종, 종족, 소득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인종적 편견은 고대 사회 당시에 가장 악명이 높은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적대감이라는 장벽으로 볼썽사납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복음은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십자가 앞에서 서서 똑같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종 간의 화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일은 다른 인종과의 화해가 포함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인종이 서로 화해함으로 새로운 신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종이나 민족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는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은 인종차별 문제에 비단 인종차별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상전이 종을 억압하는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헬라인들은 그렇지 못한 야만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자나 노예나 야만인이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한 몸인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세례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단과 무할례단,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말은 흑해 주변에 살고 있던 아주 힘이 강한 종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는 민족적 차별, 의식적 차별, 문화적 차별, 사회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좀 느슨하고 추상적인 하나됨을 결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느슨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책임과 관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철저한 경제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재산이 많은 신자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후하게 물질을 나누었으므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창한 코인의 그 당시에 그 헬라어, 고급 용어를,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 교회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언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가난한 아시아 신자들을 희생적으로 도왔습니다. 4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놀라운 이야기는 이런 식의 나눔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그 사회에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키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황제가 다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배교자 줄리안이 이방 종교를 다시 회복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자 줄리안의 시도는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평판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가난한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그 원수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도 기꺼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인들은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밑그림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째서 교회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정의하신 복음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단순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싸구려 승차권으로 전락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복음에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용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마치 싸구려 승차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은 그 이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는 아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메시아와 그의 왕국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회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이 마지막 잔, 유월절 만찬의 네 번째 잔, 그 포도주 잔입니다. 이 마지막 잔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겠다. 언제까지?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6월절 만찬석상에서는 4번의 포도주 잔을 돌렸습니다. 그 4번의 포도주 잔 중에 마지막 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마시는 마지막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상상을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이 소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민족, 종족, 언어, 방언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정치, 체제, 이념, 신념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차질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를 찾았습니다.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폭력, 여성이나 어린이를 경멸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천대하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밝아오는 메시아 왕국의 뚜렷한 표적으로 이러한 회복된 공동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그 실패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랑을 반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되고 진술이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었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동참했으니까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일에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자신의 몸이 인종 편견과 민족주의적인 오만함, 계층 간, 빈부 간의 위화감에 굴복되는 것을 보시고 틀림없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런 모든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고 새로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스케치, 밑그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성경적인 비전을 품는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적대의 감이라는
죄악된 장벽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고 중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교회에서 각종 차별과 편견,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서 각종 차별과 편견을 없애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국적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종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된 정체성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강권하십니다. 민족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종족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과 문화와 정치 체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인 유럽인들은 역사적으로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오만함과 횡포로 인해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끔찍한 해악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색 인종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과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50년 전이죠, 51년 전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의 사람들보다 약 30배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20%가 가장 가난한 20%보다 60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30년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2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재산의, 세계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위 20%는 대다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욱더 부유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대략 8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8억 5천만 명. 게다가 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대략 전체 지구촌 인구의 8분의 1입니다. 8명 중에 1명이 심각한 굶주림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줄을 선다면 그 줄은 얼마나 될까요? 어깨 사이를 붙이고 말입니다. 다닥다닥 붙여서 한 줄로 쭉 늘어서면 8억 5천만 명이 선다면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1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2번 서울에서 뉴욕까지, 3번 지구 한 바퀴, 4번 적도를 따라 지구를 13번 돌 만큼. 답이 뭔가요? 마지막입니다. 지구를 13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깨폭을 60cm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8억 5천만을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2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13바퀴 돌면 52만 킬로 정확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구를 뱅글뱅글 13바퀴 돌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기아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을 가르는 죄악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더더욱이 이 성찬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성격이요, 내 기질이요, 나의 인종, 나의 성별, 빈부, 노소,
이와 같은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나누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보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인종, 성별, 빈부 이런 모든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면 그것은 성경의 복음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욱 충실한 하늘나라의 밑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교회에 관한 더욱 성경적인 신학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밝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과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교인이 할인마트에서 마침 폭탄 세일을 해서 아내에게 주려고 외투를 한 벌 샀습니다. 25,000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 싸다. 정말 폭탄 세일이구나.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그 물건을 올려놓고 점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이 점원이 25,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될 것을 2,500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2,500원으로 카드가 결제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선물이라고 건네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장 식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껄껄 웃으며 저마다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장 점원에게 가서 차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사실 그다지 큰 돈도 아닌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며칠이나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점원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차액을 지불했더니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점원도 너무나 고맙다고 참 귀한 분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도 챙겨주시냐고 감사를 표할 때는 정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내에게도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목장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성과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니 목장 모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로, 천국의 스케치, 밑그림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밑그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주일에 들었던 그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는 곧 뒤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도다 영원토록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그 기쁨과 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늘나라의 그림자로 스케치 밑그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